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세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또 주님의 길을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몸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데리고 가이사랴 빌보 지방으로 저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예시선자 중에 하나나 하더이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라 6개월 먼저 태어난 자로서 광야에서 약탈의 덫을 입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세례를 요령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그는 흥해리겠고 나는 세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예수를 소개하고 잘 감추었던 겸손한 세례원이 헤로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헤로데 칼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 죽었던 세례원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는 세례원이라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는 뭡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자로서 아하방 때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어떤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각상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에레미야로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바라보는 제자들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을 깨고 침문대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라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답은 베드로의 혈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믿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가장 복 중에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늘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시간은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하면 흔히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해야 맞을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세상 가운데 하나의 우리를 선발하여 불리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제사장을 바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이루어져서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산에 많이 모여 큰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인 무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큰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이 땅 모든 교회가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요,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험이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만 가득한 것이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어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왜 목회가 저럴 수가 있는가? 왜 성도가 저럴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지상의 교회를요, 공격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전투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모든 전투가 끝나고 승리한 손들이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요, 지상교회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한독선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온유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교회냐?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주님 그리스도로 세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교회를 지나오면서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인생이 사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이 분명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인명이 되었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분이 산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줌 받은 인간인데, 여러분 인류의 시절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단이 유혹을 해서 천하갈 땅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모태의 지약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빠 인간은 마귀에서 속아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영생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 거기에 운명을 걸기로 합니다. 세계 종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죽어가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뭘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사 여러분 먹습니까? 제사 음식 먹습니까?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화려하게 멋지게 좋은 음식 갖다 차려놔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죽으면서 제사 지내달라고. 이혼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지낼 건가 안 지낼까,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유산도 그렇게 너 내 제사 지낼 거지? 그러면서 살 남기는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고통, 지옥 불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없고 끊임없는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야고보 3장 10절에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 우리를 이롭다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마귀와 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국가에는 죄인을 위해서 형벌서가 있듯이 죽은 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배된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요 죽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신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다운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 따라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맡아서 성도를 찌르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전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주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요 예배를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발을 쓰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공동끼리 어떻게 하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소중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믿음 생활을 원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를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가 증인이더라 맞습니까? 네, 주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이 주님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래서 전도한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전도한 일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한 일에 물질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삶. 그래서 선교의 복음을 온 세에 증거해 나가는 내가 가든지 또 보내든지 이를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은배의 권세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대에서 세워진 교회였다 한다면 이미 교회는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나라는요, 열 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또 전도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제 36년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 기독교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믿는 목회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저 서대문에 가봤는데요, 그 고문, 막 잠도 못 자게 하는 고문, 이렇게 막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는 고문,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죠. 공산주의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배의 권세가 이 집을 한다는 사실이죠. 왜?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 교회 주인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세웠는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핍박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가 누굽니까? 교회라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아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라는 망해도 하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뭘 줬습니까? 천 열쇠를 줬다는 사실이죠.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 자물쇠는 어떤 것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가진 말만이 이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동일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작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큰 교회를 이루는 거죠. 주님이 몸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어렵습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집니다. 지침이 풀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풀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라.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